없더라고요. 평창에 우리 메밀꽃 필무렵 배경이 되는 평창에도 보니까 막 그야 가로등이 많아서 이제 그래서 자, 이거 제주도 잘 들렸습니까? 네. 우리가 본래 여기에서 모임을 좀 하다가 이제 저쪽으로 또 갔는데 여기 또 좋네요.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자, 칼빈의 책을 나누는 게 우리의 최고의 또 교재니까요. 자, 우리가 사학은 1장 1절에서 우리가 칼빈의 어떤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서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은 뭐다, 또 당위는 뭐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때 좀 책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본질과 당위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무엇이고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좀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교회는 무엇이고 뭘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다 이것은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체. 그래서 아까 연합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피에타스다 이런 단어들, 이게 영어로는 society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영어의 society가 본래 몸이라는 개념이다. 이 몸체자 몸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들인 지체들, 그러니까 이 지체들, 팔다리 지체들인 성도들의 연합체다. 카푸티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제가 라틴어 써봅니다. 헤드, 머리, 카푸. 지체는 멤버라고 합니다. 멤버스.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the head 혹은 one head고요. 멤버는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members, 여러 지체들이 한 머리에 여러 지체들. 그러니까 머리라는 개념은 벌써 언약 개념이다. 이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우리가 지난해 배웠지만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전가가 있고 언약의 약속 혹은 열매는 영생이고 영생은 자녀됨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대표의 원리라고 한다.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도 나오고요. 언약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개념은 바로 언약적 개념이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의를 다 이루시고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의의 정가 공동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린다.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의 모임, 의의 전가 공동체다. 교회는 의의 전가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는 없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교회의 의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의 의가 있는 듯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의는 결국 잘못하면 목회자의 의가 되고 목회자의 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지체다 이 말을 우리가 신자라고도 쓰고 교인이라고도 쓰고 성도라고도 쓰고 이런 개념들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론적으로 믿는 사람이 교회의 사람이고 교회의 사람이 바로 거룩해지는 그런 가정에 이런 이 세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교회의 당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should. 이게 B라면 이거는 B2.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 should 뭘 해야 되냐? 교회는 뭘 해야 된다. 이게 한 단어로 자라가야 된다. 교회는 자라가야 된다. 그럼 어디로 자라가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된다. 역시 에베소 개념이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간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팽이같이 움직여야 된다. 자전거 바퀴를 돌리듯이 자전거 바퀴가 서 있으면 더 빨리 삭는다. 저는 이야기했습니까? 자전거 바퀴가 많이 사용해야 그게 오래 가지. 자전거를 아낀다고 그냥 담 밑에 세워놓으면 빨리 삭아서 없어진다. 움직여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근데 자란다고 해서 내 공로의 증거가 아니다. 누리는 것이다. 우리 잘 누리는 것이 최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잘 누리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요단에 들어가서 그냥 푼덕푼덕 누리면 문두뼈가 남는데 요단에 안 들어가요. 잘 누리면 되는데
사실상 이 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안 누리잖아요. 조그만 스크린에 막 이렇게 막 TV에 뭐 나오면 그 스크린을 보고 아름답다 하잖아요. 바깥에 창문을 열고 창공을 쳐다보고 아름답다 해야 될 텐데. 예. 누리는 걸 잘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은 참 매일 하루는 정말 하루에 한 번은 봐요, 하늘을. 예? 그래 보면 아마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잘 누리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자질이 자라가고 공로가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를 잘 내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자라감이 있었는데 이제 자라가면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이 자라감의 영역이 사실 교회의 어머니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큐라 마트라 에스자리오 모성적 돌보심. 예.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자라감이라는 것이 어머니가 이제 돌보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표현도 써요. 아주 어릴 때는 유모같이, 더 자랐을 때는 학교같이,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돌본다는 거죠. 교회에서 돌보는 거죠.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돌보는 이제 자라감인데, 자라감은 결국 말씀이다. 예, 아까 우리 장모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예, 교회의 아까 통치는 교리권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교리권이 세상으로 말하면 행정권이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은 크게는 바로 두 가지다.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선포하는 교회. 그러니까 teaching church, preaching church. 이게 사실상 두 가지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의 두 가지 의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외진 두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장 23절입니까? 그게 마태복음입니까? 예?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고 갈릴리 반박 공고에 다니면서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셨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 그야 전도라는 말과 프리칭이나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당인은 말씀에서 자라가야 되고 6일 동안은 가르치고 주일은 선포하라. 6일 동안은 가르치고 주일은 선포하라.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게 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절 42페이지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가 된 몸으로서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 자, 제목이 좀 길지만 사실 머리이신이라면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이 없으면 머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이 말은 벌써 정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언약적 개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 몸으로 성도 각자의 연합보다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서로 간의 연합보다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앞서야 된다. 항상 교회에서 그거 생각하십시오. 성도 각자의 연합 이전에 성도 서로 간의 연합 이전에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앞서야 된다. 우리가 교제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제하다가 어느 날 다 무너져요. 사실 막 청년부가 막 40명, 50명, 100명도 모이는데 각각 청년 하나하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건 위험해요.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도 서로 간의 연합보다 앞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연결되면 팔과 다리는 팔이 머리에 붙어 있고 왼팔이 벌려 있고 오른팔이 붙어 있으면 왼팔이 모기가 물리면 오른팔이 잡게 돼 있어요. 교제는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놔두면. 한 머리에 잘 붙어 있는 게 본질이에요. 한 머리에 잘 붙어 있으면 왼팔이 모기가 물리면 오른팔이 잡는다고요. 이게 교제예요. 서로 돕는다고요. 저기 먼데 아름다운 게 향기가 나면 발이 움직여주면 눈이 가서 보고 다 협력해서 한다고요.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각자가. 근데 머리는 없고 그냥 손과 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서로 간에 손과 손의 연합보다 손과 머리의 연합이 앞선다. 항상 지도할 때, 교회 지도할 때 이러면 그거 중심에 두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모임이 서로 간의 모임이 앞서는지 각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앞서는지, 서로 간의 모임이 앞서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그거는 필히 저는 그거 크게 한 경험했거든요. 미국에서 청년부 지도하면서.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이 여기서 설명해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우리는 보라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게 이제 사도신경 교회 구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는 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 포함할 때는 택함 받은 모든 자에게. 자, 가시적 교회라는 개념, 이것은 가시적 교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또 섬기고. 그게 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보이는 게 본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 뭐고 뭐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고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시적 교회의 본질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시적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적 교회에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요소로서 터도 있어야 되고, 예배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터도,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라고 보이는 건물이 본질은 아니에요. 비가시적 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이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마지막 때 그들을 모으리라. 싹 다 택함 받은 백성을 모은 교회. 그 개념이 바로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에요. 이걸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택자들의 총수.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 그냥 간단하게 택자들의 총수. 이게 바로 비가시적 교회예요. 이거는 시공을 넘어서 있죠. 어느 때의 교회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택함 받은 사람도 비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다음에 공간에도 제한이 없어요. 이곳저곳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그 비가시적 교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가시적 교회만 인정하고, 가시적 교회는 무효하다라고 한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 로마 캐톨릭은 가시적 기구적 교회 개념만 있어요. 그 교회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가 WCC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 개념. 그렇다고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가는데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뭐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보고,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가시적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봐요. 가시적 교회의 본질은 예배, 기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엄격히 말하면 은혜가 드러난 교회예요. 드러난 교회. 드러난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죠. 소리 안 들리죠?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적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바깥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 합시다. 근데 제가 막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적고 있어요. 드러나잖아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 다니는 교회는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그거에다가 터가 필요해요. 터가. 교회는 개척하려면, 교회를 형성하려면 터가 있어야 돼요. 그건 제 지론이에요. 가급적 가정 예배를 빨리 벗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자, 여기서 칼빈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의 관계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택함 받은 모든 자, 이게 바로 비가시적 교회의 개념이에요. 비가시적 교회. 그 밑에 문단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지정하는 전치사 in을 두 단어 사이에 넣으나, 이거는 이제 헬라어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영어도 I believe in하고 I believe는 다르다 이렇게 하고, 삼위일체 때는 believe in을 넣어야 되고, 교회는 그냥 안 넣어도 된다 해서 여기서 또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자, 일단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각주 9번에 한번 동그라미 치보세요. 네. 라틴어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가 있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뭐 앞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통례적이며 고대에도 실리가 없지 않은 바 니케아 신경에 그게 나타났다.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교회들이 모여서 결의한 것이요. 그때 이제 교회를 싸우며 규정이 있어요. 그때 believe in, 그래서 피스티오 엔 그런 개념이에요. 헬라어로 에이스 개념, 사격이에요. 사격. 헬라어로 하면. 자, 그것은 보시면 되고요. 바로 44페이지 가볼게요. 둘째 문단의 여섯째 줄.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 소명 둘 다를 깊이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은밀히 우리를 택하심과 그리고 부르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제 정한 자를 부르시고, 로마서 대표적인 구원 서정 9절이죠. 그래서 은밀한 선택과 내적 소명 둘 다를 고려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 그들을 품으셔서 인치시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하죠. 인치심은 내 소유로 확정하는 것을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과 구별된다. 멸시받을 만큼의 너무 적은 수가 큰 무리 가운데 숨어있고 미래 몇몇 나달들이 교회의 덤비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누가 택감받았고 택감받지 않았다, 그것을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저 사람 내가 보기엔 도무지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그런 말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 와서 무슨 일을 해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분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고 그 지식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도 요량하여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택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구원파는 뭐 다 주의 종은 다 안다 그러는데, 딱 보면 안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우리가 참되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감화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는 데 이르러야 된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이 연합체죠. 머리가 하나이죠. 지체는 많죠. 머리가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죠. 바로 우니타스, 유니티, 원니스, 하나됨. 하나됨 해도 되고 하나임 해도 되고, 뭐 국문법적으로는 하나됨이나 하나임이나 똑같아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제1특성입니다. 교회의 하나임. 이거를 또 뭐 연합 이렇게 자꾸 번역하는데, 유니티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하나라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나라 뭐 남북 통일 이야기하듯이 교회의 통일성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제1특성은 유일성이에요. 이거 한국 신학교육 번역 바꿔야 돼요. 많은 교회 유일성이라고 번역한 교회 거의 없어요. 교회의 제1특성은 유일성이에요. 원네스, 하나임.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머리가 하나이니까
지체는 여럿이라도 교회는 하나다. 이거 다르게 뭐 연합 이렇게 번역하면 그 좋은 번역 아니에요. 그냥 유니티라니까 연합 이렇게 번역해 버리는데 알미도 지금 교회의 하나됨 거기에 그 각주 14번에 에클레시아의 우니타스 이렇게 라틴은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라틴은 축격으로 하면 우니타스야. 하나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제일 특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한 줄 밑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서 지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연합체를 이야기하죠. 교회에 머리가 한 분이고 지체가 많아서 한 몸을 이룬다. 이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름을 붙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풀어서 쓰면 머리신 그리스도와 지체들의 연합체. 그래서 머리가 하나이니까 교회는 하나다. 지체가 많아도 교회는 하나다. 그 밑에 문단 교회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가당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둘 혹은 셋일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혹은 우주적이라고 한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이거는 유일성으로 번역할게요. 교회의 유일성, 그 다음에 보편성. 이걸 우리가 카톨릭시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톨리키타스, 라틴어로는. 자, 이게 로마 캐톨릭 이 단어를 가져가가 쓴 거예요. 자기들 교회만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로마 지교회가 말이에요. 전 세계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보편교회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본래 이 용어는 좋은 용어예요. 가톨릭이란 말은 교회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Every time, everywhere. 이거는 당위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언제나 어디에나 없죠. 교회는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에 없죠. 교회가. 그러나 교회의 특성은 차별 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개발하고 이럴 때 저 남미에 가가지고 그 인디안들, 원주민들, 과연 저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저들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재판했잖아요, 유럽에서. 그 결론이 뭐예요? 저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교회. 거기는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저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디에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Everywhere, every time,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카톨리키타스, 보편성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것을 우주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주성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보편적 혹은 우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볼 때 우리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이런 단어가 같이 나와요. 앞으로 보편적이란 말과 우주적이란 말은 사실 우주적이란 말만 따로 나오면 보편적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나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보편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보편적 혹은 우주적. 우주적이니까 모든 곳에 있다. 영어로 쓰면 캐톨릭, 이건 명사이고요. 유니버설리티, 유니버설리티, 우주성.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땅끝까지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봐도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개척하라. 언제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그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Every time. 땅끝까지. Everywhere.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찔레 형극이 있더라도, 정갈이 있더라도. 에스겔서 개념이죠. 그게 교회 보편성입니다. 교회 개척해야죠. 지어야죠.
그러나 요새는 조금 지역 개념을 조금 더 더듬어 쓰죠. 요새는 뭐 제가 그 말 표현을 잘 아는데. 아니 근해까지 지금 큰 고기들이 밀려와 있는데 언양어선 타고 나가기만 하면 능사입니까? 언양어선 탔다는 게 무슨 능사냐고요. 그래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문화 가정 지금 국내 도론 다문화 가정 선교사들도 선교사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총회 계속 그 이야기해요. 제가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만 섬겨야 돼요. 그 사람들 헌금 안 내고 이러니까 한국 분들을 또 교회 같이 형성해서 돕는 식으로 절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다문화 가정 선교가. 그러면 그 다문화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최소한 선교사 혹은 중선교사 아니면 다문화 선교사라는 하나의 직위를 만들듯이 해야 돼. 벌써 늦었어요. 제가 봐도는. 고기가 전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태원에. 한국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뭐 또 언양어선만 계속 타고 나가면 되냐고요. 그 일부는 나가야지. 아직. 여전히 나가야지. 들어온 것도 잡아야지. 들어온 고기는 안 잡고 나간 고기만 찾아다니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보는 기상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교회 보편성 이런 것도 지금 다문화성에 늦었어요 벌써. 다 이야기한다니까 제가 좀 만나면 그냥 제가 그 다문화 이런데 8월 달인가 다문화 전체 하는데 제가 좀 멘토 같이 좀 돕고 있어요. 제가 그런 관심이 있어요. 이태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얼마나 다 들어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고 뭐 다 파키스탄 다 들어와 있는데 그쪽 지역 가면 한 말도 못 하는데 지금 가서 들어온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기도 가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혹시 가만히 나면 그 사람들 이슬람을 전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여기 아가 이슬람 교도를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놔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막 지금 조금 이태원 모스크 가보니까 막 한국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거기 전도하러 한번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막 더 무섭게 막 확 노려보고 이러더라고요. 외국 무슬림보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제 뭐 다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또 총회에서도 정책을 하고 하겠죠. 자 어쨌든 보편성 이게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한 머리에 의지하는 가운데 한 몸으로 자라간다.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 마디마디 서로 붙잡되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으로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동일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동일한 기업인 영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에베소서 연합 개념 이런 거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 좀 나오고 또 그럼 고린도 이런 데도 좀 나오고요.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열매가 따른다는 점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자기의 교회를 기적적으로 지키신다는 점을 알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 이런 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사실 자녀됨이에요. 프루투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영생 개념이에요. 아까 자녀됨이라고 했죠. 영생은 자녀됨이다. 영혼이 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면 성교는 뭐예요?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확산이 성교죠. 영의 임재의 확산 혹은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성교는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게 성교예요. 그게 한 명이든 10년에 한 명이든 100년에 한 명이든 어쨌든 그게 성교예요. 그걸 위해서 10조를 쓰든 100조를 쓰든 성교예요. 그게. 성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의 확산. 3절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지금 여러분 지금 앞부분에 여기가 제가 그래서 사학은 1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했죠. 교회론에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차근차근 읽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심오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갈빈이요. 자 일단 여러분 각주 44페이지에 15에 한번 동그라미 치보세요. 15에 캐톨릭 그냥 우리가 라틴을 좀 모르더라도 카톨리카, 세우, 우니버리살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우라는 말이 호걸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캐톨릭,
or universal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아까 뭐예요? 보편적 혹은 우주적. 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칼빈이 두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주석이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Catholic or universal. 거기 보세요. 옆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 고백이 돼요. 첫 번째는 교회의 한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그래서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유일성, 대체로 카톨리스트사 이걸 세 번째 넣읍시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요거는 세 번째로 놓고요. 두 번째는 거룩성. 상티타스라고 하는데. 홀리니스 혹은 생티티 이렇게 해도 돼요. 거룩성. 거룩성은 한마디로 유일성과 거의 같아요. 그러나 거룩성은 뭐냐면 몸된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가 한 분이니까 그분만 바라보는 거. 결국 그분의 의만 구하는 거. 그런 면에서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의를 찾지 않는 개념. 그런 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그 다음에 헌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교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거룩성. 홀리니스가 하는데 생티티라고 해도 돼요. 생티티, 거룩성. 여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세 번째는 보편성이고 네 번째는 바로 사도성이에요. 아폴리시타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폴리스티. 사도성은 뭐냐 하면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는 딱 한 가지의 뜻이 사도성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라틴어를 적기도 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관심 있으신 분 적으시고 라틴어를 적는 것은 하나의 신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라틴어를 한번 읽으면 더 내리 와닿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기보다. 영어로 읽으면 그냥 평면한 표현 같고 제가 이렇게 신학적 개념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아폴리키타스 이라면 영어로는 아폴리시티. 사도성. 사도성은 간단해요. 교회가 말씀의 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틀 위에 서 있다. 그 사도성이에요. 이 사도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게 바로 아까 로마 캐톨릭이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인적 개성이죠. 로마 캐톨릭은. 아셨어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개성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인적 개성이죠. 인간의 개성이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개성이죠. 사도성이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렇죠? 바울과 바울과 디모데의 인적 개성이 아니라 말씀이 흐르는 거죠. 면면이. 그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특성 이것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래도 요새도 있습니까? 지금 하도 뭐 옛날에 그 비잔틴 그거잖아요. 콘스탄티노플 가장 그 화려한 도시 그곳에서 종교 회의를 했던 세 차례 하는데요. 그 제 1차가 381년이거든요. 그때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 선포돼요. 이 네 가지 교회의 특성은 언제든지 어느 책에든지 나와요. 교회론을 관한 책에는 교회를 다룰 때. 칼빈도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입장에 서 있어요. 제가 이건 좀 더 확인을 할게요.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각 주에 제가 잘 설명했으니까 오늘 설명도 들으시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교회로는 앞에 용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쭉쭉 읽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천천히 좀 하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그 다음 쭉쭉 읽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든 아니면 또 신학을 즐기시든 간에 또 성경을 즐기시든 간에 신학책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그게 자꾸 늘 깊어져요. 그래서 자 3절
사도신경의 이 조항은 내적인 교회에도 어느 정도 관계된다. 우리가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형제적 일치를 지켜가고 교회에 마땅한 권위를 돌려야 하며 양떼에 속한 한 마리 양과 같이 처신해야 한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우리 이런 개념이 나오죠. 교회 개념이죠. 양의 우리. 예. 양의 우리 개념.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덧붙여진다. 그래서 한 줄 밑에 교회의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한 세 줄 밑에 이로써 은혜의 다양함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네 줄 밑에 교회는 누가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기술하는 말씀과 에베소 사람들에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에 부합해야 되는 공동체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에서 자라가라든지 여기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은 아까로 말하면 사도성 이런 개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칼빈은 여기서 다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통된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는 공통된 머리라는 사실이다. 언약 개념이라 했죠. 형제적 사랑과 함께 결합되어서 자기들의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며 교통하는 일이 일어난다. 칼빈은 사실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수직적으로는 진리의 일치, 수평적으로는 형제적 사랑 이런 말을 잘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직적이란 말은 위로는 진리가 하나여야 되고 우리 옆으로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항상 교회는 수직적 vertical 영어로 vertical dimension이 있고 수직적 차원이 있고 horizontal dimension이 있어요. 수평적 차원이. 수평적 차원은 brethren love 형제적인 사랑이에요. 수직적 측면에는 바로 진리의 일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더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의 세롯되는 진리요 가롯되는 사랑이다. 사랑과 진리. 진리는 공의도 되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공의. 사랑은 구약으로 말하면 긍휼. 그래서 공의와 긍휼이 입맞추고 구약에 계속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공의, 긍휼.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 사랑. 거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건 진리 측면이잖아요. 대속의 개념, 죽어야 되잖아요. 뜻을 이루어야 돼요. 이리하여 뜻을 이루며 합당하다. 디카요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을. 그런 개념이에요. 네. 같이 할까요? 수평적 사랑과 수직적 진리. 예. 그래서 자 마지막 줄. 예.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확실한 가마를 조건으로 교회를 믿기 때문이다. 아까 나왔죠. 이제 머리라는 말도 나왔고 지체라는 말도 나왔고. 아이 뭐 교수님, 뭐 목사님,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복잡합니까? 근데 뭐 복잡한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 새기는 거예요. 자꾸 새기는 거예요. 예. (47페이지) 첫째 줄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실한 받침대 위에 서게 된다 할 때 혹시 이런 말을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백성을 모으시죠. 선리적으로. 그리스도 의만 작용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장에서 강조했죠. 1절에서 도움이란 거다. 그 왼쪽에 적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는 그리스도세요. 그걸 항상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것에서 무너진 게 중세교회예요. 교회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그리고 교회는 완전하고 그러면 중세시대 때 그 닫힌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사제들은 완전하고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은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 모습이 중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는 계급이 없다. 그 하이어르키, 교회 계급이 없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왜? 그의 의를 증가받았다. 그래서 서로 교제한다. 그래서 한 몸이다. 지체다. 머리다. 그런 개념이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서 있으므로 영원한 섭리가 아니라면 변화하거나 몰락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섭리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 제가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성도가 20명인데 순교자가 10명 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어떤 교회는 성도가 10만 명인데 순교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예컨대 특별히 어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이. 교회 단위의 구원은 사실 없어요. 구원은 개인 단위예요. 저 교회를 사랑해서 저 교회는 다 구원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구원은 각자 구원이지.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있다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택, 이거는 비가시적 교회고, 영원한 섭리가 아니라면 변화하거나 몰락할 수 없다. 이건 좀 가시적 교회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 교회는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밀이 커도다라고 했는데 교회 앞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2번, 3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야말로 믿음의 비밀이 깊은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교회 뭐 가나 안 가나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견고함에 결합되어 있는 바 지체들이 갈기갈기 찢어 나가거나 갈려 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듯이 자기들을 믿는 자들이 갈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신다. 셋째, 3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뿐 아니라 셋째, 우리는 교회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진리가 항상 우리 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받아들인다. 넷째, 우리는 구원이 시온에 있으니라는 말, 욥기서,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바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구약의 표현이고 신약에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줄 밑에 하나님의 연합체다. 이 소케타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조금 연합체란 말이 조금 뭐 기계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이 번역이 최고 번역이라 생각했어요. 하나가 되는 몸이다. 연합체. 그래서 소케타스. 이 단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오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몸이다. 예. 한 몸이다. 그 밑에 교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최상의 위로는 자기의 지체들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그들의 선한 것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의 증거라고 적으시면 돼요. 의의 증거. 사실 교회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거의 공동체로서 그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교제는 먼저 머리의 것을 왼팔 오른팔이 나누어야 돕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서로 뭐 눈이 발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을 전개할 때 그 부분입니다. 항상 교제는 교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교제는 필히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교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려면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뭐
교회 조금 이렇게 섬겨봐도 그렇더라고요. 청년부나 이런 거 해봐도 가장 각자가 기도 잘할 때 서로도 친해요. 서로도 돕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피상적으로 막 사랑할 때 있어요. 서로 좋아하고. 근데 그건 엄청 크게 깨져요. 나중에 뭔가 터져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보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연합이 온전한 거예요. 그 지도자는 파악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저 막 그냥 울리고 막 그저 그냥 뭐 볼만 차고 막 그저 막 그냥 밥만 열심히 먹고 막 그저 그냥 우리 잘 모여 요새 우리 천년부 재미있어 뭐 잘 되고 있어. 그거 다시 잘 생각해봐야 돼요. 네. 막 서로 간에 교제도 하고 막 서로 간에 뭐 서로 결혼도 하고 좋아요. 결혼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많이 겪었다니까요. 많이 겪었다기보다 크게 안 겪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의의 증가, 이 언약적 공동체, 의의 증가 공동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의 증가 공동체 개념을 벗어나는 교제는 그거는 장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고요. 일단 예.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거룩성 이야기했죠. 각각의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면 교제가 따릅니다. 예. 교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통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세속적인 어떤 리더십 이런 것이 거룩한 어떤 그러한 질서를 깨뜨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적 방법이 앞설 수도 있고 한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더 잘 의지하는 사람 뽑으라. 더 잘 기대는 사람 뽑으라. 그런 겁니다. 저번에 성화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화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 무슨 절대적 도덕성이 있겠어요?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 더 착해지는 겁니까? 그 착해지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 착해진다는 것은 뭐게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따라오는 그 무엇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그거를 디모데서나 이런 데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기도해서 얻는 내가 아는 비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전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도 없고 그냥 세속적 질서만 알고 리더십만 가진 사람 뽑아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칼빈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론 이런 것은 여러분들 몇 번 읽어보고 다시 돌아켜 읽어보고 이러면 앞에 것들이 다시 보이고 그런 영역이에요. 교회론 이런 것은. 자, 48페이지에 둘째 줄. 우리는 유기된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과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자 여기 아예 그냥 개념을 하나 쓸까요? 혼합교회라고 그래요. 혼합교회. 영어로 하면 mixed church. 일단 이렇게만 거기 왼쪽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상교회는. 그걸 혼합교회라 그래요. 혼합교회. 말이 좀 상하죠. 그냥 이렇게 영어를 써요. 신학자들이. 지상에는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괜히 가라지 갈아내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리고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그 달 쪽으로 하면 십자가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나그네 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부 그 밑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 갈 줄 알지.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하잖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여튼 끝까지 우리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판단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저는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앞서서 지도자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앞서서 지도자가 판단한다고. 저는 그건 이야기예요. 저 사람 거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는. 뭐 지도자라 해서 어떤 제가 계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막 내가 내 판단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크게 예컨대 뭐 누가는 성경 공부를 해가 누가 무슨 장을 한다. 근데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그분의 영혼에. 저는 사실 성경 공부는 신학을 배운 사람이 하라고, 교사권이 있는 사람이 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거룩 성경 공부 이런 거니까 한 달 가지고 마쳐도 그 다음 주부터 뭐 장 노릇하고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자주 이렇고 저렇고 얼마. 여러분 그 정말 제가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사실과 그들의 수에 속하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수립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전적 은혜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됐다. 처음부터 기준표가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 된 게 아니다. 우리가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의 영을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가 된 거지, 처음부터 무슨 도덕성 검령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풀면요, 이 부분은. 자, 4절.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의 역할. 이제 어머니 교회 이 개념은, 비가시적 교회는 어머니 교회라는 개념은 안 써요. 이거는 그냥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니까 이게 지상의 가시적 교회. 말은 가시적 교회지만 본질은 어디다? 말씀, 기도, 고백.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기도는 안 보여요. 예배 드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예배는 안 보여요. 예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예배는 안 보이는 거죠. 예배하는 모습은 있죠, 우리에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러남이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드러나는 건데, 드러나는 거는 꼭 보이는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의하니까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드러남이잖아요. 제 안 보이는 소리가 드러난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드러나는 곳인데, 교회가 그런 가시적 교회, 그 교회를 특별히 어머니 교회다 이런 개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아까 있었잖아요. 기부스, 입세, 파테르, 에스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둔 자에게는 교회가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부분입니다. 자, 4절 첫째 줄 가시적 교회죠. 그러니까 바로 줄 치면 되겠죠. 어머니 교회는 가시적 교회. 한 줄 밑에 실로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지를 어머니라는 한 제명을 통하여, 어머니라는 한 타이틀, 이름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자. 자기 몸에서 우리를 잉태함이 없다면, 낳음이 없다면, 양육함이 없다면,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육신을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될 때까지 돌봄이 없다면 생명에 이를 길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전생에 걸쳐 보여야 하는 학생인 우리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허용하기 때문에 이사야와 요엘이 증인이 되듯이 교회의 설화에서 멀어지면 아무 제사함과 구원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의가 있어서 이렇단 말은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없으면, 여기서 마치 보면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섭리, 그 말씀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이 뒷부분에 좀 더 나옵니다. 계속 보면 됩니다. 49페이지 보십시오. 위에서 한 8절 밑에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고유한 증언이 모두 그 양떼에 국한해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이다. 자, 5절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한 교회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세워 행하게 하신, 그게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교회의 사도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 밑에서 셋째 줄, 교회의 교육 아래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아까 자라감이라고 했죠. 교회의 말씀에 교육 아래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뜻을 이루는 방식이 하늘 교리에 대한 선포. 보통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굳이 주워갖지 않다 그런 말도 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거의 금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자음만 있고 몸이 없어요. 몸이 붙어 있어야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구약 때 그런 게 남아서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교리라고 하면 될 걸 하늘 교리라고도 부른다. 이런 주소 가짜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니라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좀 신구약 이런 거 좀 신약 이런 거 좀 많이 읽어보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어쨌든 하늘 교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리라는 뜻이에요. 절대 하늘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선포가 목사들에게 맡겨졌다는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 자, 선포라는 개념이 있고 50페이지의 첫째 줄. 교사들의 다스림을 유순하고 가르칠 만한 영에 의해 받아들이게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행정은 말씀의 다스림이라고 했죠. 말씀의 다스림. 말씀이 다스려야지 뭐. 말씀을 전해서 거기에 순종과 아멘이 있어야죠. 한 줄 밑에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사도적 계승이죠. 아까 사도성이죠.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손과 후손에게 말씀의 계대를 잇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교회의 손을 펼치셔서 이 손이란 말은 칼빈에게는 거의 섭리를 뜻해요. 교회의 섭리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교회의 섭리. 그 밑에 본다.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을 기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히브리서 4장 2절도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믿음과 이제 우리가 저번에 기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 기도처에 가면. 근데 제가 그 모토로 칼빈의 기도 그게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믿음으로 본 보화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덜컹덜컹 그냥 전기질을 하는데 금이 있는데 너무 귀하니까 밭을 사야 되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다 그 비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재산을 파는 재산도 없어요. 전 재산을 파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죠. 재물을 발견했거든 기도해서 기내라 이 말이죠. 여기도 뭐예요? 믿음으로 본 보아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유익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죠. 하여튼 우리가 개혁 신경이나 개혁 교리에서 교회의 직분문은 철저히 말씀입니다. 모든 은사의 핵심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애원도 필요하고 그걸 위하여 방언이 필요하면 한때 방언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근의가 필요하면 근하게 하고 다 그게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말씀을 떠나서 은사를 자꾸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성경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그것과 같이 그게 교회의 자라감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 당이다 이 말, 슈도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들으면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네 줄 밑에 옛날에 자기 백성이 거룩한 모임을 성소에게 열게 하시고 제사장 입을 통하여 가르침에 믿음의 일치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네 줄 밑에 하늘 교리의 사역. 아까도 하늘 교리라는 말 썼죠. 하나님의 교리라는 말은 뭐 교리가 딱딱하면 교리는 독토리나라는 말이거든요. 독토린이나 영어로 독토린이잖아요. 이건 가르침이라고 하면 돼요. 항상 제가 갈등을 해요. 가르침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교리라고 번역해도 돼요. 사실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독토리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가 좀 너무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헤븐리 독트린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영어로 독트린 거라면 조금 교리 같거든. 헤븐리 티칭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늘 교리라고 한 거예요. 하늘 교리라고. 그거는 좀 뉘앙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딱딱하게 느껴지면 하늘 가르침 이 정도로 해도 돼요. 하늘의 가르침. 예. (51절에) 51페이지에 보시면 한 12줄 밑에 하나님은 옛날에 오직 율법에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을 그 해석자들로 그들의 입을 통해 백성이 율법의 참뜻을 탐구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많은 경우 제사장이 거의 선지자 역할을 하지요.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우리가 뭐 제사장에게 그 정결례를 할 때 보이라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제사장이 또 말씀도 선포하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거체적인 선지자 직분은 이제 선지자들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엘리야나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 여기 제사장도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부분들 율법이 곧 말씀이니까요 구약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다른 한편 그거는 여러분 줄 안 쳐도 되겠고요. 다른 한편 거기 한번 주쳐봅시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를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으로 이끄시게 하여 해석자들을 세우시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은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에서 이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accommodation.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방식이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방식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 종을 세워서 교사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셔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accommodation. 맞추심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맞추어 주심이라면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맞추심 이렇게 해볼게요. 맞추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에게 맞추시다. 맞추어 주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는 구약 시대의 질서에 맞추어 주시고 그 질서가 경륜이잖아요.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 경륜에 맞추어 주신다. 그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는 맞추어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세 줄 밑에 이 친밀한 가르침의 방법. Familiar way of teaching. 친밀한 가르침의 방법. 그게 뭐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 엘리야가 뭐 지진이 일어도 뭐 바람이 불어도 뭐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누구를 통해 요새 들려준다? 이제는 주의 종들을 통해 들려준다. 그러니까 친밀한 방법. 친밀한 방법. 우리가 각주 36번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치보가 각주에 하에 파밀리아스 도켄디 라지오라는데 this familiar way of teaching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this way of this familiar way 방법 way of teaching. 거기 보세요. 옆에 존 거스트너라는 이거 칼빈 학자예요. 이분 교리서도 쓴 분이에요. 이건 2권짜리. 이분이 쓴 칼빈's Two Voices Theory of Preaching이라는 재미있는 그런 논문이 있죠. 두 음성 교리라 그래요. 두 음성 교리. Two Voice Theory. 두 본성 이론. 뭐요? 하나님의 음성과 목회자의 음성. 이 두 본성이 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거 두 본성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Two Voice Theory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 자기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거 말이에요. 그게 그 논문이에요. 이게 1950년대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 가운데서 번개 가운데서 바람소리 가운데서 찾지 말고 강단의 말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 들으라.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밑에 둘째 주라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장세기에 주는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장식해 주신 뛰어난 은사들 중에 그의 목소리를 낮추시고 사람들의 입과 혀를 자기를 위하여 성별하셔서 자기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주시는 은사가 특별한 특권이다. 언제든지 칼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하는 은사가 가장 중요한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계명에 의해서 및 그 자신의 입에 의해서 계시된 구원의 교리를 순종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듣자. 목사가 듣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대응된다는 것을 듣자. 그게 하나님의 친밀한 방식이다. 그 한 줄 밑에 보세요. 둘째 문단 무교회주의자들이라 볼 수 있어요. 강난에 빠진 사람들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퍼네틱 영어로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자유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말씀 듣는 것보다 내적 체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세 줄 밑에 보여요. 독서나 묵상을 통하여서 충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가장탁에 빠지고 공적인 모임들을 멸시하고 설교를 헛되게 여긴다. 물론 우리가 그 설교는 왜 저러냐 저러냐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신학자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우리가 설교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끝내는 아멘 해야 은혜를 누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설교를 분별하고 따지기만 해서 무슨 예배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야 듣겠어요. 그러면 누구 가브리엘이 와야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듣게 하심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게 직분의 의미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금상교회 같이 종이 목사고 상전은 장로님이고 말씀 평생 듣고
그래 생겨서 총회장 3번인가 하셨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 전주에 있잖아요. 자, 김제 검상. 자,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이 경건의 훈련. 그 바로 위에 볼까요? 믿음의 순수한 단순함. 이 단순함은요, 성경에서 단순함이란 말은 그냥 단순해서 단순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멘으로 이해하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단순성이라고도 해요. 이 말은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식자든 무식자든 관계없이. 그걸 성경의 단순성이라고 해요. 심플리키타스, 심플리시티. 항상 칼빈이 이 말을 쓸 때는 항상 그런 의미가 어딘가 묻어나요. 그러니까 세운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과 같이. 세운 사람의 어떠함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밑에 바로 경건의 훈련. 이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경건의 훈련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목사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의 자리도 저도 앉아 있어 봤고 분명히 어쨌든 이 부분 저분 다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어쨌든 많이 참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참아야 되고 듣는 자도 참아야 돼요.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그냥 가르치는 자도 말 다 해버리고 듣는 자도 다 말해버리고 이러면 결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오른팔이 왼팔이 머리에 잘 붙어 있으면 이 한 머리가 오른팔이 그냥 따끔따끔하면 왼팔을 사용해서 딱 하는 한 머리가 움직일 거 아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때 가장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좋아서 은혜로 왔는지 내가 은혜를 받을 준비란 말도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결국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어떤 설교가 좋았을 때가 아니라 제가 그 모습이 그때는 설교 말씀을 잘 들었던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계속 그쪽만 하지 말고 나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여러 제쳐서 봐야지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자꾸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저는 그걸 설교하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교회가 싫다고 떠나요. 말을. 한 분별해 보자고요. 내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 여러 상황이 있다는 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의 일을 못하겠다는 건지. 근데 주로 우리는 그 일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루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도 또 입에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떨 때 뭐 답답할 수도 있죠. 막 교회 뭐 바꿔야 됩니다.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이렇게 하려면 답답하죠. 이런 말들이. 뭐가 고쳐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떻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의 강수가 흐르냐고요.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칼빈이 계속 그 이야기해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믿음의 순수한 단순함이란 단어, 이 심플리키타스는 성령의 역사에 아멘하는 거. 그거. 어쨌든 그 한 줄 밑에 주쳤지만 경건의 훈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손가락을 향하여 남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둘째 줄 보십시오. 52페이지에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위의 표현들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그 축복할 때도 보면 6장에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또 여호와는 나에게 빛을 비추사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말고 모양을 찾지 말고 말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밤새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난 거예요? 육체가 없는데 시공에 안 갇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말씀. 여기 그게예요 지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진짜 얼굴을 구했습니까? 얼굴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모세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을 보이지 않아 등을 봤다 모세가. 물론 대면했다. 모세는 대면했고 온유함이 넘쳤다. 지상에서 그런 표현이 있지만 얼굴은 보지 않고 등을 봤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어떤 그런 가시적인 유형화된 형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밤새나 어젯밤에 하나님 만나서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나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 뭐 부스스 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아까 그 있잖아요. 그거는 강난에 빠진 사람들이죠. 아니 문 교수는 전혀 또 성령의 그런 은혜 같은 거는 도의시 아닙니다.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가장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만나 준다면 말씀해 주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하게 만나 주시는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이상 그거 외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수용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육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주는 게 만나는 거죠. 그걸 만난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뭐요? 바울이 자기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얼굴에 비친다. 이건 뭐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굳이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단에서 올라올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이거 기도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고린도서 4장 6절 기도문이에요. 이거 비추게 하소서. 이런 것을 칼빈은 지금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아멘. 예. 자, 53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교회는 외적인 선포 없이는 세워줄 수 없다는 사실. 성도들은 오직 한 고리에 깨어서 붙들려 있다는 사실. 성도들을 하나로 일치되어 배우고 진보의 감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사실이 그 가르침이다. 그리고 밑에 줄, 다섯째 줄 밑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리고 한 줄 밑에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는 어느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 계속합니다. 경건에 대한 가르침. 경건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기독교관이 아까 읽은 2장이 경건을 많이 이야기했던데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이거는 제가 쓴
기독교 강요 1권 2장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 주석해 놨으니까 밑에 설명도 써놨으니까요. 또 산식주제 또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경건 이런 것들 조금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자 그랬죠. 그럼 재밌어요. 경건이다. 이게 삼각형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내려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 여호와를 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예요. 부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막 기네스코라 하는데 안다는 것은 부부라는 개념이에요. 부부가 가장 잘 알잖아요. 자식이 모르는 것도 알아요. 부부는. 그게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 빛이 우리가 아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여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이런 개념이다. 그게 뭐 버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다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지식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감을 그저 가르치고 선포한다 이러니까 에게게 뭐 교회가 이렇게 작아. 교회는 굳이 해야지. 뭐 교회는 뭐 해야지. 그거는 여기 밑에 다 따라오는 거라고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잘 이야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는데 어찌하여 그런 칭찬을 받았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저는 강단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선교를 할 것이며 구제를 할 것이며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가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구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안 듣고 뭐 그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칼빈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도 보세요. 뭐 다 지금 칼빈은 그렇게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줄에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그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은 지상의 방편들로서 병구에 태우듯이 하셔서 여기 지상의 방편들은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5절은 생각보다 되게 길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뭐라고 적었죠? 사도성이라 적었죠. 제가 아까 적으라 했죠. 사실 이 절이 이 정도는 상당히 긴 절이거든요. 이거.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자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이야기했는데 사도성을 말한 부분이 없다는데 이게 사도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생각하면 아까 칼빈이 인용했던 초대교회 공의의 그까지만 생각하고는 그 다음 걸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기 사도성 나오잖아요. 여기.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다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다. 그 중에 가장 길게 이야기한 게 지금 사도성이잖아요.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다. 교회가. 말씀 그 위에 서 있다. 사도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칼빈이 사도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지금 오해되고 있는 것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제자훈련 강의를 세미나를 여러 번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한스 핑의 교회론을 많이 소개하셨어요. 거기에서 한스 핑이 그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그것을 사도성이라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사도성이 없다는 말은 칼빈에게 그런 선교적 마인드, 어떤 전도적인 마인드가 없다. 그런 언급이 없다는 말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요새 이제 또 한 가지 신사도 그런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사도성은 계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계시를 전하는 거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사도적 계승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도적 계승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또 선포하는 거죠. 땅끝까지 선포하는 그런 측면이고,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여기 안에서도 칼빈이 사도성이라는 부분 이야기 안 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교회의 표지 이야기할 때 건징을 이야기 안 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칼빈을 다루는 학자들도.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도성이라는 개념을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우리를 동렬해 놓아서는 안 돼요.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특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계시 전달자고 계시는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상 사도성이라는 걸 말하면서 많은 경우에 마치 계시 창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를 만들어내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해지면 신사도거든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한스 퀸 같은 경우도 사실 인카네이셔널 이런 개념들도 다 뭐냐 하면 말씀의 육화, 그게 성육신이고, 말씀의 육화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세상 콘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적용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전하는 자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단이 이렇다 이런 건 넘어서서 제가 봤을 때 깊은 뜻 숭의교회인가 이런 데가 그런 위험이 있어요. 말씀 같은 거 보면.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뭔가 이 시대에 적용한다 하면서 이 진리성, 이 계시의 어떤 거를 우리는 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분명히 사도 시대에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66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펴봅시다. 그러니까 한 사도성의 이런 것들은 항상 아까 이제 그것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4장 6절 한번 봅시다. 이 동네가 이렇게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야. 그리스도에 맞먹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마디 하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시대가 불과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게 종결됐단 말이에요, 벌써. 그래서 간혹은 제가 보면 성경을 그냥 인용하고 마이크만 주면 자기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잘한다 그러고 이 시대에 의식이 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상당히 무서운 것들이에요. 항상 아셔야 됩니다. 기복보다 더 무서운 건 윤리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윤리를 가장하는, 이게 바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니체라파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봐서는 그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윤리가 복음을 가장하고 있고 대체하고 있고, 윤리적인 설교를 그냥 청년들은 무슨 교훈 정도로, 그건 랍비지.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한마디로 선지, 사도직, 선지자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무슨 새로운 선지자 같이. 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앞에서 서는 자는 자꾸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전하려고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실족한다 이거예요. 전하는 자가. 특히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텍스트는 많고 시간은 좁고 이러니까 항상 그거 전하는데도 벅차니까 제 할 말이 별로 없겠지만, 간혹은 보면 마이크만 주면 그냥
일부만 성경 이야기하고 나머지 48% 자기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잘 생각하시고요. 교회에 무슨 하여튼 항상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무슨 쭉 전국에 요새는 뭐가 인기가 있다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건 항상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6절. 성령의 도움으로,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교회에서 수행되지만 사역의 공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 밑에 문단 첫째 줄. 하나님이 설교의 저자로서 자기의 성령을 설교에 결합시키는 가운데 설교의 열매들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본문들과 하나님의 예적인 도움들과 무관하게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과정 전체도 자신만에 속한 것을 주장하는 전하는 본문들을 명백히 분별함으로 알게 된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설교의 저자가 어쨌거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강단에 서면서 오히려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르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기 전에 나를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그래서 첫째, 거기 첫째는 A쪽에 설교의 열매들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설교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들 참 너무 귀한데요. 이제 이런 것은 조금씩. 마지막만 줄쳐볼까요? 55페이지에 자기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이라는 것은 내 말이겠죠. 이때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능력은 자라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사용은 하지만 자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람은. 농부가 애쓰죠. 그러나 농부가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사실 비 오고 이러면 그 다음에 밭에 나가보면 쭉 자라 있잖아요. 뭐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농부가 밤새 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쭉 자라게 하잖아요. 비 한번 오면 그냥, 시골에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안 봤지만, 비 오고 거름 한번 주면 그냥 확 자라잖아요. 옥수수 이런 것도. 그겁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이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이 모든 것을 다루면서 바울은 자기를 가시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 작은 부분 하나도 하나님의 외에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한 줄 밑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9절 그 앞부분에 그거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잔에 채운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이거 골로새 1장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잔에 채운다 이러니까 또 선교한다, 딱 끝까지 간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다음에 2구절이 뭐예요? 내 안에서 능력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합니다. 그 결국 내 안에서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요구하시면 더 많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보다 큰 일도 하라 이러니까 성교 이렇게 하는데 13절을 읽어보셔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바로 13절에 주님이 직접 하겠다고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잔에 채우는데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제 제자가 이번에 평강교회인가, 거기 평강교회입니까? 이런 한문호 목사님,
거기 부임에 가요. 그때 제가 건면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말씀으로 건면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에 대한 건면. 갈라디아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다음에 새로 목사가 되는 자에 대한 건면. 수고를 다하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 안에 태우되 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를 해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수고로 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에 따라 내가 수고를 해라.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다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뭐 예.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야기했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애써요 농부가. 그러나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을에 열매 맺는 거 그 농부가 얼마나 그게 거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농부의 수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죠. 복음은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도 힘들게 하지 않죠.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또 담대함을 갖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작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또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때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가 우리를 시편 126편 3절 4절입니까? 그게 주제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거가 주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거 전부 다 일꾼의 공로로 자꾸 생각해요. 고진감래같이 유교같이 자꾸 그냥 세속적 질서로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126편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그저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위에 일할 때 하나님 다 하신다. 근데 능력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시키실까? 그때 참 큰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뿌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씨 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너무 좋으니까 126편 한번 봅시다. 126편. 앞으로 평생 126편은 이제 밑에 부분만 인용하지 말고 시편 126편 2절 3절이죠. 네. 2절의 후반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은 그들이라고 했고 한 번은 우리라고 했어요.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5절 눈물로 씨를 뿌리고 6절 울며 씨를 뿌리고 여기에 주제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다 알죠. 우리가 결국 주님이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 노고를 사용하시고 그때 나에게 어떤 애통함이 있고 그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론이 우리가 지금 보기엔 당연하지만 로마 캐톨릭이 이 직분론을 읽었을 때는 정말 이거는 뒤집히죠. 그냥 거꾸로. 왜? 전부 직분자의 자질이고 공로고 이렇게 로마 캐톨릭은 전개되는데 칼빈은 여기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직분자가 뭐하냐? 아무것도 없어. 씨를 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런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그 일이 가장 흠모할 만한 일이다. 아까 했죠. 말씀을 지라는 51페이지 밑에 가장 흠모할 만한 일이다. 막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목사 된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요. 막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 가라고 마음에 확신을 줄 때부터 얼마나 기쁩니까? 막 그걸 찾아냈다는 게 어쨌든 그걸 추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뭐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면 더 이상 기쁨도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시 새겨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 어떤 교회론에서 뭘 많이 배우기보다 지금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 교리는 있어요. 뒤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로운,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결국은 줄치다 보면 다 줄치는데 나중에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말들, 이런 말들이 또 좋더라. 성경 구절 같은 거. 그래서 해마다 가르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자꾸 성경 구절 이런 쪽으로 가요. 몰려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보시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얼마나 좋은 표현이 좋습니까? 54페이지 읽었지만 지상의 방편들로서 병거에 태우듯이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올리신다. 예, 번역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걸 번역하면. 지상의 방편들로 병거에 태우듯이. 뭐 엘리야의 부병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지상의 방편들로 병거에 올리듯이. 태우듯이. 저는 라틴을 정말 조금 공부해놓고 엄청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조금 배워놓고는 이런 번역을 했으니 얼마나 제가 그 기쁨을 누리겠어요. 기쁨으로. 울며 씨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지혜 주신 거죠. 그 영광은 무한함으로 만물을 채우고 심지어 그 높이가 하늘을 넘어선다. 뭐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의 의미란 말이에요. 지상의 방편들로 병거에 태우듯이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해서 그 누리를 넘어서게 한다. 지상의 누리를 넘어서게 한다. 6절까지만 하고 벌써 우리가 7시 반에 있죠. 그럼 지금 쉬어야 되는 벌써. 그렇죠? 6절이, 조금 6절이 거의 다 끝났어요. 네? 6절이 거의 다 끝났다고. 뭐가? 6절이 끝났다고요. 6절은 끝났고 정말. 7절 읽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맞아. 다시 거기 줄치세요, 정말. 54페이지에. 예. 제가 맞다, 잘못 읽어. 아까 오늘 했고, 맞아요. 6절 다 했고, 맞아.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7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쉬어야 되는데.